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건물 자체가 거룩한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 자신이 성전이다. 너희 자신이 곧 교회요 성전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생애가 성전 정화 사건으로 시작해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끝났다는 것은 성전된 우리가 부단히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일깨워 주시죠. 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타락해버리는 것 자체가 인간 본성이라는 말이죠. 자, 세 번째로 교회의 특성은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편적인 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용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에요. 모든 교회는 캐톨릭 처치라 해야 돼요. 그런데 캐톨릭이라는 이 단어를 천주교가 먼저 썼기 때문에 그 천주교는 이 교회가 말하는 본래 의미의 캐톨릭 처치와 구별해서 전문 용어로 천주교는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부릅니다. 로마에 있는 교황의 지배하에 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캐톨릭 처치라는 용어 대신에 유니버설 처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캐톨릭이든 유니버설 처치든 그 보편적 교회라는 뜻은 무엇인가? 직업, 연령, 학력, 경력, 지역, 인종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모두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구별 없이 한데 어우러지는 교회를 한다. 이 말은 굉장히 쉽죠. 2000년 전에는 이 발상 자체가 혁명적이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불순한 생각인 겁니다. 왜냐? 당신은 계급제도가 있던 사회고 더더구나 노예가 있던 제도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노예도 교회 문턱으로 들어오면 똑같이 형제 자매가 된다는 이 발상은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나 2000년 전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계급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캐톨릭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백인은 백인들끼리 예배드리고 흑인은 흑인들끼리 예배드리죠. 어느 쪽도 진정한 의미의 캐톨릭 처치가 아닌 거죠. 백인 교회에 어느 흑인이 들어가서도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한데 융화될 수 있어야 그것이 유니버설 처치가 되는 것이고, 흑인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백인이 들어가도 조금도 껄끄러움이 없을 때 그 흑인 교회가 유니버설 처치가 되는 거죠. 가령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그 대형 교회에 어떤 분은 운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사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가실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주인과 기사가 그 교회에서 똑같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개 기사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 교회에 안 들어가요. 차 안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자기 다니는 교회 저녁에 따로 가죠. 왜? 그 교회에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한때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모여서 연예인 교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능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아주 잘 바뀐 거죠. 그죠? 연예인들끼리만 모여서 교회를 만들자? 절대 교회일 수 없죠. 그거는 선교회일 수는 있지만 연예인들끼리만 모인다면 그건 유니버설 처치가 아니에요. 또 체육인 교회라는 것도 있었고 교육자 교회라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아마 없어진 걸로 압니다. 왜? 교회일 수가 없거든요.
어떤 특정 그룹, 어떤 수준 이상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교회하자.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 모든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 캐톨릭 처치이어야 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주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중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믿는 자마다. 만약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심사해서 고르신다. 그럼 우리는 빠지는 거죠. 믿는 자마다. 또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것도 우리가 찾아보았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그게 공조되어 있죠. 그죠? 예,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독립운동가 열심당원 시몬이 있는가 하면 그 독립당원이 볼 때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불의한 마태 세리도 있죠. 아리마대 지방의 거부 요셉이 있는가 하면 비천한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있죠. 사내들인 의원 니고데모가 있는가 하면 창녀 막달라 마리아도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인간의 동질성과 인간성을 회복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버스를 탈 때 그 누가 그만 태우라 그런다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탄 사람이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마지막에 탄 사람이 좀 한 사람 더 태웁시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자기 타고 나서는 그만 태우자 그러거든요. 주님께서 모두를 다 구원하시고 다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이 들어갔어요. 그 구원의 버스에 제가 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타고는 돌아보면서 야 너는 인간성이 걸러서 이 교회 교인 안 돼. 넌 딴 데 가서 알아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모든 족속 공표하십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만민에게 가서.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교회에 속해 계시든지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편적인 교회로서 술꾼을 향해서도 마약 중독자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은 열려 있어야 돼요. 저 문을 열고 교회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들어와도 교회는 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서 살려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요즘 그 세상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뭐 과거사 진상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화두로 이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기독교 일각에서도 과거에 잘못한 것, 뭐 친일 문제, 또 뭐 독재 정권에 이 협력했던 일 이런 거에 대한 그 진상과 비판이 계속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 그 80년대에 그 분명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계 지도자들께서 롯데호텔에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모셔다 놓고 그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가 이처럼 기독교 그 절대 권력자에게 자기 기득권을 고수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짓은 잘못이다. 뭔가 짚고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어떤 그 권력자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어 놓고 기도를 했다. 그건 순수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라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그건 또 아름다운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기도회가 성서적이고 순수한 기도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대통령직에서 내려가서 백담사 가서 유배되어 있을 때 다시 기도회를 해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 롯데호텔에서 그분을 모셔놓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백담사 가 있는 그분을 위해서 다시 기도회를 해서 주님 이 불쌍한 한 인간을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그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쌓았던 여러 경력들을 여생을 통해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게 봉사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회를 했더라면 저는 그분들이 박수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점에 있을 때는 교회로 오시오 하고 불러서 기도회를 했다가 그에게 권력의 줄이 떨어지고 유배되니까 아무도 모르는 척 했단 말이죠. 그래서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분이 젊었을 때 크리스찬이고 세례교인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세례교인이신 전두환 씨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불교 신자입니다. 그분에게 대해서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못된 거예요. 교훈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죠? 제일 마지막 부분 그거는 주기도문이고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단락 제일 앞이 거룩한 공회와 그 거룩한 공회라는 그 말이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가서 고백할 때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령 내가 전주 침례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전주 침례교회는 캐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 전주 침례교회에서 나 자신이 캐톨릭 처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 주일날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회가 되겠다고 기도는 하면서 신앙 고백은 하면서 실은 내 취향과 코드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꺼려한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그 경찰서 유치장에 한 며칠을 갇혀 있었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때 그 살인을 저질렀던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 마포 부근에 살던 청년인데 동네에서 술을 먹고 동네 사람들하고 고스톱을 친 거예요. 고스톱을 치다가 이게 돈 때문에 싸움이 붙었는데 여러분 뭐 술 먹고 그 술 취한 상태에서 도박하다가 싸우면 뭐 이성적인 판단, 행동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 상대가 굉장히 완력이 센 분이 이 젊은 친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넘어져서 그 사람 밑에서 깔려서 질식당할 것 같은 상태에서 바로 옆에 그냥 과도가 있어서 그냥 잡고 찔렀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죽일 의사가 전혀 없는데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본인이 놀랐겠습니까? 거기서 황급하게 그냥 뛰어서 도망을 간 게 어디까지 갔냐면 마포에서 강남 터미널까지 간 거예요. 그 터미널에서 제일 먼저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보니까 김제 가는 버스였습니다. 그 김제에서 내렸어요.
내려서는 자기 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그 사람 어떻게 됐냐?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서울 가려고. 근데 부인 얘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유, 이제 내 살인자니까 내가 재판받으면 사형 선고받고 내 인생도 끝났지. 이제 죽을 것을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김제에서 약방마다 다니면서 수면제를 다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 김제에 무슨 이런 천이 있나 보죠? 이 시내 같은 천이 있는데 그 개천가 옆에 포장마차집에서 이제 소주를 한 병 먹고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2월 달인데요. 마침 그 교회에서 그 예배 시간을 알리는 무슨 신호가 있었던가 봐요. 이 청년은 크리스찬은 아닌데 어릴 때 친구들 따라서 크리스마스고 이럴 때 가서 그저 떡 얻어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난단 말이죠. 이제 나는 죽을 사람이니까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한번 정리는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주를 한 병 먹은 상태에서 자살하기 전에 이제 교회를 마지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제에 조그만 교회 예배당에 한 친구가 쭉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았단 말이죠. 그 2월 달에 그 창문 다 닫고 난로 피워서 그 열기가 있는데 그 소주 한 병 먹은 사람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그 신 홍신 냄새가 나잖아요. 그 이제 옆에 교인이 째리는 겁니다. 한번 아래 위로 이런 게 다 들어왔어. 그 이쪽 사람 째리고 앞에 사람 또 돌아보고 째리고 그러다가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도저히 네 옆에 못 앉아있겠다는 식으로 가서 저 앞에 가서 앉고 이러니까 그 부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교역자가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죠. 얼굴은 시뻘겋고 교인들이 째리다가 짜고 딴 자리 가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강대상 이쪽에서 이제 딱 이 사람을 지금 딱 이렇게 이제 감독하고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는가. 그러니 그런 그 문초리 속에서 이 사람이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갔어요. 나가고는 다시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여관에 가서 이제 소주를 먹으면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소주를 그냥 따고 수면제를 털어서 먹었으면 죽었을 텐데 그 밥도 안 먹고 소주를 아까 한 병 먹고 지금 2병을 다 마셨잖아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수면제를 다 먹는다는 게 한 알만 먹고 다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돈이 떨어졌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확인하니까 못 죽겠거든요, 겁이 나서. 여러분이 참 묘하죠? 자살하려던 사람이 실패하면 자살 안 합니다. 그래서 후지산에서도 떨어지던 사람들이 그 분화구로 떨어지던 사람이 그 안에 절벽이나 이런 데 떨어지면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다 그러죠. 그 안요한 목사님도 눈이 멀고 시력을 잃고 가족들 다 떠나고 이제 내 죽어야지 하고 부엌에 기둥에다가 모세에다가 넥타이 걸고 목을 맸는데 그 60kg 넘는 그 남자 체중을 못 견디겠어요. 못이 휘어지면서 떨어지니까 그 안요한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 느낀 게 죽을 뻔했네. 그래서 그분도 자살 안 했단 말이죠. 이 청년도 겁이 나서 못 죽겠거든요. 이제 돈을 보내달라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내 돈 줄게. 대전 어디서 만나자. 와라. 그리고는 그 아내가 경찰서 가서 남편을 대신해서 자수했습니다. 내 남편하고 지금 대전 가서 만날 테니까 가서 잡아라. 그리고 단 남편이 자수한 걸로 해주라. 그리고 제가 있는데 그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읽던 성경을 주고요. 지난 6월 달에도 한번 이렇게 스쳐가면서 봤는데 참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청년이
그날 밤에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날 밤에 수면제를 다 먹고 그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청년을 그 교회를 믿으시고 그 교회에 보내셨는데 그 교회 교역자, 교인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오히려 째리는 바람에 그 사람이 나가서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어요? 특히 그 옆에서 째렸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한번 째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내 옆자리에 들어와 앉아도 그가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안에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유니버설 처치가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새신자반을 할 때마다 지금 방금 이 청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누가 들어오든지 따뜻하게 맞아주자. 제가 매번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저 뒤에서 누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뭐 얼굴이 시뻘건 게 멀리서 봐도 숙취한 사람이에요. 그래 가서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그때도 날씨가 쌀쌀할 때라서 아주 실내 공기가 더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는 이번 설교를 하는데 계속 신경은 거기 가는 거죠.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셨는지요. 그분은 교회 다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이렇게 취해서 하다가 뭘 묻고 싶은데 강남 YMCA를 가면서 거기에는 행인이 없습니다. 가다 보니까 불이 켜진 집이 있어서 뭘 물으려고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자기를 잘해주니까 그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모래내 사시는 분인데 모래내가 저 어디 신촌 저 뒤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매주일 제가 관둘 때까지 매주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니버설 처치가 되는 거죠. 네 번째로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이어야 한다. 사도적인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기초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312페이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다 공표하십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언가? 이 땅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의 터인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까 보았는데 우리 다시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말씀 위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 이를테면 세상의 논리나 이념이나 세상의 이론을 더 중시하고 그것을 더 앞세우는 교회가 있다면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인 것은 아니죠. 이단은 뭐가 이단이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성경의 말씀보다 그들 교주의 말을 절대시하는 것. 통일교.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문성명 교주의 말을 더 절대적으로 합니다.
문선명 교주의 말이 뭐예요? 2000년 전 예수는 실패한 예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일교 교인들은 믿는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그 교주의 책을 성경보다 더 절대적으로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도적인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의 터 위에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 공표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의 터 위에 있을 때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렸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로마 가톨릭에서도 신부님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신부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려도 목사나 전도사 같은 직업적인 교역자가 없는 저 산골교회 교인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그건 다 예배예요. 왜? 말씀의 터 위에 있으면 이미 사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자, 이 사도적인 교회에 대한 그 해석에 있어서 두 번째로 로마 가톨릭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을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보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바로 사도 그 자연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았듯이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은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개인 그 자체 위에 베드로를 토대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 면죄부까지도 팔고 결국은 종교개혁의 동기를 유발시켰는데 그 바티칸 성당 제일 중앙부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 시체가 있다는 거죠.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베드로의 시신을 발굴해뒀다가 그 시체를 묻고 그 시체 위에 세운 집이 바티칸 성당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개인을 사도적 교회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는 그 소위 유명한 성자들의 시체를 꼭 놓고 그 위에 예배당을 짓잖아요. 왜냐하면 사도적 교회를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초대 교황이고 그 베드로로부터 지금 역대로 내려오는 교황들이 그 열쇠를 위임받고 그 교황으로부터 파송되는 주교로부터 위임받은 신부가 있는 곳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의 관점에서 볼 때 개신교는 교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교황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1963년도에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제2차 세계 공의회를 연 뒤에 개신교도 separated brethren,
헤어진 형제다 이렇게 정리는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완전 개신교회는 사탄의 도구였는데 이제는 잃어버리고 헤어진 형제다라고 동의는 했지만 교회론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신교회는 캐톨릭 교회처럼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부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회에서는 캐톨릭 교회 교인들이 와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캐톨릭 교회에서 받은 영세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 교회의 세례를 인정 안 해줘요. 이 교회 아닌 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네바에서 3년 동안 있을 때 그 제네바에서 개신교 교인들은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모이고 가톨릭 신자들은 그 제네바에서 조금 떨어진 조그만 도시에서 2주일에 한 번씩을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믿는데 객지에서 우리 한 번씩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도 드리자. 그래서 몇 번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캐톨릭은 매번 그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떡을 안 줬습니다. 저 목사지만 그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마침 성찬식에서 우리는 다 드렸어요. 다 드시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복음되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분들은 사도적 교회를 사람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개신교 입장에서 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째로 베드로 자연인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베드로로부터 교회가 유래된다면 바울이 세운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의 대부분은 바울이 세웠고 아시아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모두 사도 요한이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세운 교회가 없어요. 로마 교회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였다는데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가? 그렇지 않죠. 바울이 로마 서신서를 쓸 때 로마에는 이미 자생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 교회를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교황 주교 이 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따른다면 신약 성경에서 바울과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꼴이 된다는 것이죠.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유럽에 그 성지 순례를 가시거나 여행을 하시면 유럽에 있는 모든 성당들 앞에 가면 베드로가 꼭 열쇠를 들고 있는데 열쇠 몇 개 들고 있어요? 꼭 2개 들고 있습니다. 그 왜 2개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래서 열쇠 하나는 하늘 거, 또 하나는 땅의 거예요. 자연인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세운 교회는 교회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점은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행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터로 삼아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 개인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면 결과적으로 교회의 기초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지게 신앙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제자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비로소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못 박혀 죽을 거다. 왜?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왔는데 죄인들을 위한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간하여 에피티마오, 간했다는 건 간절히 만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간자도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 에피티마오는 야단쳤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니까 그 순간은 베드로가 스승인 거죠. 예수님을 탁 붙잡고 꾸짖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이요.
반발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극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으로 전락했거든요. 만약 그 개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반은 칭찬이고 반은 사탄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그렇게 부실하고 허약하다면 교회는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세 번째로 문제는 우리 쪽에서 본 문제는 교회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캐톨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절대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가 절대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캐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본 문제예요. 그런데 캐톨릭의 입장에서 본다면 캐톨릭 교회의 뿌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개신교는 1517년에 쪼개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이 전부 다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 성경은 주후 90년 얌니아라는 데서 유대교 랍비들이 모여서 이 39권을 구약이라고 성경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결정이 됐는데 신약 성경은 언제 성경으로 결정이 됐느냐 하면 주후 397년 카르타고에서 구약 39권과 이 신약 27권을 성경이라고 하자라고 결정해서 성경이 됐습니다.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누구 말이 항상 절대적이죠? 교회 지도자들 말.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 교회 지도자들이,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신약 성경 27권이 아니라 30권을 신약이라고 하자라고 결정했으면 지금 우리 성경이 몇 권 됐겠어요? 69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이라고 하자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으므로 가톨릭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록된 글자보다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결정한 지도자들의 결정이 더 중요하죠. 그 정점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황의 말을 절대시하는데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개신교는 1517년에 태동이 될 때 이미 성경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개혁을 할 때 모토가 뭐예요? 오직 신앙, 오직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개신교가 생겼기 때문에 개신교는 성경을 떠나서는 존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볼 때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지만 캐톨릭에서 볼 때는 또 우리 쪽에서 전혀 다른 모순을 보겠죠. 그러면 교훈이 뭔가? 신구교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 않은 결과가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필두로 해서 종교 개혁을 하던 사람들은 레볼루션을 한 겁니다. 혁명을 한 겁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뭐지요? 구체제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혁명이 성공하려면 구질서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도와 천주교도들이 피를 흘리며 군대를 동원해서 서로 죽이면서 싸운 이유는 이건 혁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볼루션을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리포메이션으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개신교 때문에 캐톨릭도 카운터 리포메이션, 개신교가 생겼기 때문에 가톨릭도 야, 우리 그러고 보니까 참 썩은 때가 많다. 우리도 새로 좀 잘해보자. 그래서 가톨릭도 새로워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워진 가톨릭과
전혀 새롭게 태동된 개신교 두 날개 기둥을 다 두셨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느 두 쪽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두 개가 상호 보완이 될 때에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는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의 뿌리잖아요. 1500년 동안 우리는 천주교 이름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그 뿌리에 대한 이해와 좋은 전통과 관습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배워야 하는 것이고,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말씀 위에 서가는 개신교의 이 다양성을 또 접목시켜 갈 때 가톨릭과 개신교는 서로 사도적인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겠죠. 3번, 교회의 목적이 뭔가? 첫째로 마태복음 17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이전에는 그리스도로서 설교를 안 하셨어요. 첫 번째 하신 설교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천국을 전파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고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들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일구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에 공표하시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공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1번과 2번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바로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본 속에서 이루는 것이죠. 자, 성경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일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일구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란 구체적으로 어떤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워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모형이었거든요. 한번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소온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드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에덴이 어떤 곳인가? 첫째로 10절 말씀 보십시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 거기다 공표를 해 두십시다.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동서남북으로 강이 흐르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강은 물이죠, 그죠? 물은 생명이에요. 참 생명은 언제나 사랑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물을 한번 보세요. 물은 계곡에서부터 대에 이르기까지 바위에 부딪히고 그 긴 여정을 가면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자기를 줘요. 우리가 아침마다 물로 얼굴을 씻는다. 그 의미는 내 얼굴 대신에 물이 더러워져 주는 거죠. 자기가 더러워지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누구에게든지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자기 낭비라는 거 아시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시간과 물질을 다 낭비해요. 그러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당신이 당신 생명을 낭비하잖아요. 낭비라고 생각 안 하셔요. 교회는 건금절약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는 데서 교회는 돈을 따지면 안 됩니다. 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인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떤 금전적인 이해 득실을 먼저 앞세운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이익 공동체죠. 두 번째로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어디에? 에덴에 뭘 세우셨다고요? 동산을 세우셨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동산, 에덴 동산을 에덴 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가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동산하고 정원은 의미가 틀리죠. 그럼 우리께 맞는가? 영어 성경이 맞는가? 히브리 성경은 이 동산을 가안이라고 적혀 있는데 가안은 정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어 성경 번역이 맞는 거죠. 그런데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반드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이라야 합니다. 미국에 가면 집 앞에 울타리 없는 정원들이 있죠. 그건 가안이 아니에요. 참된 에덴을 복원하고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라는 건 왜 치죠? 무엇에서부터 무엇을 격리하기 위해서 혹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어로 한다면 황제의 논리죠.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어 먹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관역에서 벗어난 거. 내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면요, 그것은 생각의 바뀜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내가 몸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내 사고방식은 여전히 황제의 논리에 젖어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 크리스찬이 되기 참 어렵죠. 내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면 내가 시장 한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건물과 동일시하고 건물을 짓고 하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법을 어겨요.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한테 다 뇌물 주고 합니다. 그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때 그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는가 참 어렵죠. 주님의 교회가 그 강남 YMCA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뒤에 대봉 빌딩이라는 빌딩 지하실을 교육관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새로 지은 건물이어서 그걸 이제 전세로 얻어서 다 패티션을 했죠. 근데 칸막이를 해도 소방서에 허가를 맡아야 된답니다. 근데 이 소방서 공무원이 와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 규정대로 했는데 왜 안 해주는가 그랬더니 뭐 그 당시에 관례상 한 1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래요. 그 일을 진행하시던 관리부장 집사님이 오셔서 이거 안 주면 허가가 안 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그랬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돈을 주면 저분이 평생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저 교육관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여튼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십시다. 어떻게 택할까? 그건 집사님이 고민하십시오. 그러나 돈은 절대 못 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신이 요구하는 내 100만 원 줄게 가져왔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인들한테 단돈 1원까지 다 보고한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는 중앙정보부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다. 근데 당신한테 주면 이거 밝혀야 된다. 당신이 좋다면 가져가라. 그러나 당신이 문제가 된다면 받지 마라. 어떻게 받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분으로서는 진심으로 한 얘기거든요. 정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내 일터에서 내가 거래하는 사람들과의 거래에서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차단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 2천만 명이 되어도 세상은 안 바뀌어집니다. 세 번째로 11절에서 12절 말씀.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금 공표하시고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정금 금표하시고 그곳에는 베델리암과 공표, 베델리암 일자가 있어서 밑에 주남보니가 진주라고 되어 있죠. 또 호마노도 있으며 에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보석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참된 교회는 보석이 많은 교회인가? 대한민국 보석상은 다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을 손으로 잡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 중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18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지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온 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석이 무슨 정도로 쓰여졌느냐 말이죠. 보석이 보석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집 짓는 돌멩이로 쓰여졌습니다. 건축 재료로 쓰여졌어요. 어떤 곳이 에덴인가? 내가 참된 교회가 된다고 하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적어도 세상의 보석이 내게 더 이상 보석의 의미를 지니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어린 아이들, 소녀들이 소꿉장난을 하는데 구멍가게에 가서 100원을 주고 구리 반지를 사가지고는 이거 좋다고 끼고 다녀요. 언제까지? 연애하면서 애인으로부터 금반지 받을 때까지. 진짜 금반지 받으면 구리 반지 끼라고 줘도 안 낍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를 안 끼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가진 사람인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상의 보석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앞에서 세상의 보석은 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보석 지닐 수 있죠. 열심히 일해서 세상의 물질을 내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노예이어서가 아니라 그 물질의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위한 청지기로서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황제의 논리를 벗어나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그 동산 정원 이름이 에덴이란 말이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말인데 그 기쁨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우아한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이 우아한 기쁨이라는 말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주어지는 내적, 영적 기쁨을 의미합니다. 어떤 곳이 에덴이고 누가 참된 교회인가? 나한테 주어진 개인적인 의무, 사회적인 책무, 그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하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정말 남 보지 않는 데서 정말 그 헌신과 봉사를 다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 모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거나 사람이 보는 데서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불평이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에덴이라는 게 그 영적 기쁨인데 이 에덴 동사형이 제기동사가 되면 뜻이 바뀌어버려요. 제기동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제자에 돌아올 귀자라고 해서 유럽 계통의 언어를 배우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동작의 결과가 상대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되돌아오는 게 제기동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의무와 봉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즐거움, 내 기쁨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이 에덴의 뜻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히브리 사전을 딱 펴면요. 주색에 빠진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아주 추하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지금부터 나 혼자 좀 즐겨볼까 하는 순간에 나무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 여자 데려다가 통관했죠. 아이 베니까 거짓 알리바이 만들려고 그랬죠. 그거 실패하니까 그 남편 죽여버렸죠. 영적으로 추색에 빠져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번 즐겨볼까 하는 순간에 처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토록 7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손으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앞에 우상을 위한 상당을 지었습니다. 영적으로 추색에 빠진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성경 공부가 일대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셔서 공부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이 공부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모든 성경 공부는 아편 중독과 같습니다. 배우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배운 사람이 또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의무와 책무를 다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9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한가운데입니다. 센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의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어야죠. 그런데 선악과가 있었다. 이 선악과가 왜 있는가? 여기 마지막에 2장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실과는 모두 너 임의대로 먹되 선악과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선악과의 의미는 뭐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과나무 앞에서 사과나무를 떼서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가지고 놀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과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차이는 별로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선악과는 절대 못 먹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선악과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할 피조물 인간의 차이를 상징하는 나무인 겁니다. 죄가 뭔가?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너 이 실과 먹어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를 부정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에덴을 복원한다는 건 뭔가? 내가 참된 교회가 된다는 건 뭔가?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자동차에 선악과를 심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내가 모시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내가 모시고 살면 나는 어디 가든지 교회가 돼. 내 중심에 내가 선악과를 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나는 그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할 그분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나아간다면 나는 그분 안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가 안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점과 결단의 내용을 우리 한번 기록해 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매일매일을 영적 식목일로 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심중에, 이 땅의 국회에, 정부에 선악과를 심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할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울타리를 칠 수 있는 것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최대의 보배로 삼고 목적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책무와 의무를 다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선악과를 복원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가 되게 도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밝히시고 밝히심을 우리 모두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